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가르쳐서 세운 교회, 그게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구원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 유입되었단 말이지요. 안디옥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들은 전통적인 유대적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대적인 색깔이 강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아직도 구약에 머물러 있고, 예수를 믿으나 여전히 예수보다도 구약의 율법, 구약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 일들,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영적으로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 전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안디옥 교회의 복음 전통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가르침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당연하게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순수한 복음 전통에 놓여 있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으로 세워진 안디옥 교회. 그런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로부터 유대적 그리스도교인들이 들어와서 복음 외에 예수 외에 선민이 되어야 하고 할례를 해야 되고 아브라함 후손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들이 되어야 하고 유대인이 지키는 것들을 지켜야 되는, 한 명이 부족하니까 선민이 우리와 같이 너희들도 선민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하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벌어지게 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었죠.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어떤 의견이 정당한가, 누가 옳은가, 그것을 판단받아 보기로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이 분쟁의 문제를, 이 다툼과 이 변론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어떻게 보면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사람들을 파송해서 누가 옳은가를 판단받아 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들이 세운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란 말이죠. 모교회와 똑같은 거예요. 교회 중에 교회인 거지요. 그러므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고,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 질서 아니겠습니까? 막 우후죽순처럼 세워진 교회가 질서도 없고 선우도 없고 꽁 잡는 것이 매라고 무조건으로, 뭐 그런 어떤 형태가 아닌 처음 교회, 모교회, 상해와 같은 그런 교회, 그 교회에 나중된 교회가 좌우 분별, 선우 분별, 또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들을 묻는 것, 그런 것은 아주 질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 사는 곳에, 사람이 모이는 곳에 의견은 늘 있을 수 있고 의견은 다를 수가 있고 다른 의견들 간에는 충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조금 시끄럽다고 해서 뭐 문제된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모여가지고 다른 의견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중요시 여기는 것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고 보는 방향이 다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견이 다르면 충돌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조율하느냐,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엄마 마음과 똑같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빠 마음과 똑같을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인 거예요. 큰 놈의 마음과 똑같을 것 같이 형제들도 그렇지 않아요. 각각 다른 거예요.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분쟁도 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서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의견을 한데로 모아서 그 힘과 그 여력을 다른 데로 허비하지 않고 이루려고 하는 그 목적지까지 그 힘을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역량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품격이고 그것이 어떤 문화의 문제가 아닌가, 그 문화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문화로. 그리고 신앙의 성숙도 문제다, 이것은. 교회에서의 어떤 이런 의견이 다른 것과 의견 충돌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고 또 화합해가고 다른 색깔들을 오모조모하게 색깔을 어울려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교회의 품격이고 교회의 역량인 거지요. 그 교회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것만큼만 되는 거지요. 이것을 곱게 고상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끄러운 것이 중요한 것이나 그것이 문제가 된 건 아닌 거예요. 시끄러운 그것을 에너지로 생각하고 힘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모아내는, 그렇죠? 시끄럽게 하지 말아라. 그것보다는 시끄러워 좋다. 그 시끄러운 소리들을 함께 모아서 하나의 확성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의 소리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실력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품격이고 그것이 역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못하면 망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내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죠,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접수하고 자세히 살피고 폭넓은 토론을 한 후에 안디옥 교회에게 답을 전달하지요. 답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있지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 아닌 그런 민족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가용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걸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 통보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다음의 문제니까 그것은 다음에 다루어야 될 내용이기는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받아든 이 다툼과 변론의 문제를 다루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일부분이지만 지금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의 내적 문제, 교회의 문제,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문제가 접수되었을 때 쉬쉬하거나 억누르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를 공개적으로 토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토론했습니다. 교회는 단지 힘으로 깔아뭉개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것은 세상에서 하는 것이죠. 젊은 것이 조용해 이런 식의 문제 해결은 그 세상적인 것이지 교회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권위만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 문제를 접수해 놓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우리 말대로 해. 뭐 그런다거나 뭐
우격다짐으로 한다거나 그냥 이거 별로 중요도 않은 것인데 뭐 하면서 그냥 서류 뭉치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리고 그냥 다루지도 않고 내둬버리고 그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두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잠잠하다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이게 축적되고 또 나중에 교회에 무슨 분쟁할 문제가 있고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다시 제기될 수 있어요. 그럼 옛날에는 작은 문제였는데 혼란이 생겼을 때는 이 문제도 작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병도 그러지 않던가요? 잘 자란 병들을 병도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눌러놓으면 그냥 견뎌낼 수도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지만 무슨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온다거나 또 다른 어떤 문제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된다거나 마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거나 그러면 잠복해 있던 이 많은 잘 자란 것들이 확산돼서 크게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하기도 하고 우리 몸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걷잡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작았을 때도 작은 대로 그것을 그때그때 그 자금의 중요성을 알고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격다짐으로나 또는 무시해서 그냥 숨겨놓거나 뭐 그러지 않고 오늘 5절의 7절 한번 봅시다. 5절의 7절 상반절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다 모였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많은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변론을 한 거예요. 피 터지게 싸운 거예요. 피 터지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처럼 책임 있고 자격 있는 이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많이 충분히 나는 그때 이야기를 못했어. 나는 뭐 그런 사람이 없도록 충분하게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니까 이건 신학적인 문제고 구원론적인 문제고 교회론적인 문제니까 교회가 교회론하고 구원론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교회는 교회론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서 교회가 존재할 이유는 구원론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것은 해결봐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냥 감춰놓고 숨겨놓고 그냥 대충 넘어갈 때울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도 모이고 그리고 장로들도 모여서 함께 피 터지게 토론한 거죠. 의논하고 토론하고 세웠다가 무너뜨리고 무너다가 떨었다가 다시 세우고 하는 그런 어떤 논쟁을 한 거예요. 충분하게.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때에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의 주요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베드로가 나타나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갑자기 그냥 이것은 주님의 뜻이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뭐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런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도들 모든 사도들이 참여해서 모든 장로들이 함께해서 충분히 토론한 후에 피 터지게 싸운 후에 논쟁하고 분쟁하고 변론하고 그런 후에 그 일이 있은 후에 잠잠히 베드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그 이방인을 구원시키는 그 문제,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해고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 베드로를 선택해서 그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일.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식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리고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은 그들에게도 성령이 내렸던 것, 그것을 회고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 받게 된 것은 그것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로만
예수의 복음으로만 예수를 전했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으로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세례가 역사하셨고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기에 명하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확실하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니, 너희도 못 메고 너희도 무겁다고 너희도 힘들다고 부러뜨리고 멍에를 벗어버린 그 멍에 힘겹다고 지고 있던 그 짐을 벗어버리는 그 짐을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그걸 지게 하려고 하느냐.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베드로는 구원은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음을 분명하게 여기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적인 기반에 서 있는 교회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히려 더. 그 유대적인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리를 한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큰 본병을 당할 수도 있는 거지요. 위협을 당할 수도 있는 거지요. 또 지금까지 누려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가까운 제자, 가장 아끼던 제자, 그런 신뢰와 그런 지도력을 어떻게 보면 그 권위를 잃게 될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우리의 영적 우월성과 선민의식과 거기에 바탕으로 둔 그걸 무시하지 않고 그걸 소중히 여기면서도 예수를 믿게 해서 구원을 얻게 하는 뭐 그런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런 얼마나 귀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과 유다의 어떤 권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결속할 수 있는 뭐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인데, 그걸 풀어버리면 이방인들은 다 이방인 교회로서 이방의 역할, 이방의 민족과 그들의 문화, 그들의 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의 색깔 있는 그런 것 교회로 발전해 가버릴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우리 품을 다 떠나는 새 둥지를 떠나서 날아가 버리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적극적으로 밝혔다 하는데 베드로의 용기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다 잃는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 이렇게 피터지게 싸우는 이 분쟁과 논쟁 가운데서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줄기를 제대로 잡아야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장해 나갈 교회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세계교회, 앞으로 세계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유대교는 유대의 한계에 갇혀 있었는데 또 기독교마저도, 예수교마저도, 그리스도교마저도 유대교에 갇힐 수는 없다. 세계화 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유대교의 색깔을 안 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의 색깔을 싹 빼버린 거잖아요. 선민인 유대인들이 했던 할례 없이도, 마음의 할례로만으로도,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만으로도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그 구원론을 세워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을 오늘 성경에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는 것으로 그걸 넘어가면 좋겠어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끝. 종기부인 거죠, 여기가. 나중에 야고보 이야기 나옵니다만, 야고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이고요. 먼저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놓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깨끗이 승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개최된 이 회의는, 예루살렘 회의는 1차 공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회의는 아주 치열했습니다. 치열하면 꼭 문제가 발생해요. 부부싸움도 너무 치열하게 하면 이게 싸움이 끝나도 이게 감정이 안 없어져요. 나쁜 감정이. 안 그러던가 여러분들은? 성숙해서 그런가 모르지만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면요, 미워서는 안 되는데 미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나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열하라고 해서 끝까지 나쁜 감정을 유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치열했어도 의견이 모아지면 감정을 다스리고 승복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 위험해서 벗어나는 비결, 바로 거기 있어요. 싸울 때 치열하게 싸울 수도 있는 거죠. 다 두드러 깨볼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것을 나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겠는가? 나쁜 감정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나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서 해결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관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치열하게 피 터지게 싸운 거야. 그런데 치열하게 다투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나쁜 감정이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을 한 거란 말이죠. 모아진 의견에 치열하게 싸운 결과에 대한, 그리고 베드로의 의견에 그 감정을 다스린 거지요. 굴복시킨 것이죠. 그리고 신앙이란 게 뭐예요? 결국은 신앙에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합하라 그랬으니까 합한 거지. 하나님께서 나쁜 감정을 품고 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쁜 감정을 버리는 것이지. 배설물로 쏟아버리는 것이지. 야, 예수 믿는다면서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쁜 감정은 말이지. 더 키워가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의견이 옳고 우리의 감정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견이 옳고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와 하나님의 역사가 옳다 하고 인정하는 것, 그 신앙인 거예요. 끝까지 이거 나쁜 감정에 매여가지고 막 그거 해결하지 못하고 그 끌려다니는 거, 그것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불의할 수밖에 안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불의함 같이 보여지는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단견이 아닌 긴 그런 눈으로 살펴보고 멀리 살펴보면 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나쁜 것이 아니고 불의한 것이 아니고 옳지 않은 것이 아니고 가장 옳은, 우리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것 뿐이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다고 믿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 심각한 논쟁이 생겼을 때 베드로는 질서 안에서 그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논쟁과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교회인가 진짜 가짜 교회인가 알 수 있어요. 진짜 교회는 피 터지게 싸워도 나중에 이게 하나로 의견을 모으고 화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어져서 다시 화평하고 화목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론에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교회들은 끝까지 이전투구 하는 거야. 끝까지 싸워서 뭐 하나라도 더 차지해야 되고 한 평이라도 더 내 것 만들어야 되고 우리 편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역적이고 다 싸워서 무찔러야 할 원수고 막이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회중들은 베드로의 사도의 발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순종했습니다. 그게 교회인 거죠. 그렇죠? 그게 교회인 거지. 이 모든 과정은 오로지 성령 안에서 서로의 유익을 위함이며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었다 하는 것이죠. 회의가 끝나고도 이런 분쟁과 다툼이 있은 후에도 뒷말이 무성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해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훈련한 기도가 얼마이며 읽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 분량이 얼마이며 매주 몇 시간 들은 설교가 얼마고 그렇게 강연 듣고 그렇게 설교 듣고 그렇게 교육 받고 그렇게 훈련한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기독교인 빼고 어디 있겠어요? 그 정도 공부했으면 여러분요 뭐 박사학위도 받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시간 투자하면요 여러분 그것을 인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자격증 한두 개 따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기독교인들 할 말이 많은 거야. 할 말이 많은 거야.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도 이 마무리 있다는데 이제 그만하고 이제 끝냅시다. 이렇게 합시다. 해도 뒷말이 무성한 경우가 참 많아요. 할 말이 많은 거지요. 회의가 끝났는데도 수긍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회의가 끝나고 문제가 마무리되면 내게 흡족하지 못해도 대의를 위해서 공통된 합의된 의견을 위해서 사견 즉 개인의 의견과 견해를 잠잠히 다독거려서 잠재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학의 성숙도인 거죠. 인격의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못 받아들인 것은 인격 함량이 부족한 거예요. 사실은요. 훈련이 덜 된 것이죠. 사람이 덜 된 거지. 사람이 공동체적으로 살아갈 그런 품위, 그런 품격, 그런 품성이 사실 잘못되면 망가진 거죠. 사실은. 이런 훈련을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렇게 인격 훈련으로 신앙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잘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이 막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의견을 한때는 모두어서 하나 되었다고 하면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자신의 사견을 엎드려서 무너뜨리고 허물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세우는 그런 어떤 공적인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싸그리 무너뜨리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겠다고 버튼거리고 그렇게 감정만 난무하는 감정의 칼만 춤추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며 개인에게도 불행한 일이고 그것은 그 사람이 속하여 있는 어떤 공동체가 참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나 그런 나라와 민족은 이런 것들이 잘 훈련돼서 인격 훈련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생활 훈련으로 잘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진 이 말씀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고 또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경험이나 신앙의 경륜 등을 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타인에게 멍해나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가슴만 있으면 자신은 짊어지더라도 타인에게는 좀 짐을 내려놓고 멍에를 벗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서로 가졌으면 참 좋겠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눈치 보고 이 멍에를 벗기지 말고 짐을 벗기지 말고 멍에를 메우고 짐을 지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훨씬 더 권위가 있고 센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고난 아래 두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거 다 버려버리고 이방인들에게 유대적 색깔이 없는 할례 없이 율법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해 주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교회가 이방인들 교회로 색깔을 그대로 가지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발전해 가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준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아주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조금 어른이 됐다고 하면, 성장했다고 하면, 성숙했다고 하면,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면 그런 자세로 이제 초신자들이나 이제 간 믿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그런 자세로 대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또 그런 의견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서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안디교의 많은 변론과 논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문제를 위탁한 문제를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그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면서 그것도 가장 책임 있는, 자격 있는 그런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피 터지게 싸우면서 논쟁하고 논의하고 수기 끝에 결론을 내리고 그 결론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성경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교훈으로 삼아서 잘 배우고 익혀서 성경적으로 자신을 다스려가고 또 교회를 다스려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그것이 우리의 실생활, 우리 삶의 현장에까지 묻어나오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길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런 역량과 그런 품위와 그런 인격을 갖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